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다루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가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거의 머리 이렇게 안 하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됩니다. 잘 계시구나 이렇게라도 확인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순종과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다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때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물론 민족적으로 혹은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결단에 우리가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봐집니다. 물론 민족적이고 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런 가정적인 집단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구원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구원 내가 받은 건 나 혼자 열심히 잘 살아야지 여기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당기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 마치 갖다 놓은 누룩이 가루손만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선교사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다 이렇게 본인은 스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보면 항상 어디부터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민족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 아니라 많은 복음의 진전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많은 회당에도 갔지만 우리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라.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번외의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게 딱 옳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구원의 요체는 그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인 천국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천국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가지신 소망,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배격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 강연에서 있는 최목사가 그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 신천지에 수많은 20만도 넘는 거짓 요새는 3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한번 미혹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비유풀이라는데 홀딱 넘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왜 얘기하냐고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그들이 버림받은 것 같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정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든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긍휼하심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 행동의 자세, 삶의 자세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세 장, 물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정한 세 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분류하고 장절을 매기다 보니까 9장, 10장, 11장이 됐는데 어쨌든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겠어요? 여기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라는 말이 있는데 신비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걸음은 무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비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한 상태가 계속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신비인데 사도 바울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걸어가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돼서 그 질투하시는 이방인이 회복을 얻고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잘나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민족이 많아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처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공경을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먹는 게 없으니까 애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때로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에 충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로 이어지는 12족속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정말 그 숱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단번에 탁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도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시면 우리 꼭 물어보시죠. 아니, 하나님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하시고 그냥 바로 끝내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이 마치 경주마의 눈을 가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에를 여러분 경주마는 옆에를 놓고 이렇게 옆에 눈 가리는 거 아세요? 경마장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말 달리는 거 보면 이게 눈을 다 가려줍니다. 앞에만 보고 달리도록 만들거든요. 시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야가 제한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만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체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건 어디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멘 믿으셔가지고 그런 일은 좋은 일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한참 뒤에 있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나서도 아마 한참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고, 내가 사는 일생과 하나님의 영혼은 좀 별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혼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밤의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과 같은 인생이어도 주님의 나라에 영혼으로 사모하게 하고 그 나라에 참여할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또한 이방인들의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오늘 32절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 예를 들자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을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모든 이방인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여러 대목들을 보면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 이방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순종하는 사람, 기생 나가기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날에 나를 살려다오, 내가 정말 살려다오 할 때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붉은 줄을 매달았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붉은 끈을 성살의 창문에 매달아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순종했겠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그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면 룻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는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가서 이삭을 죽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삶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왜냐하면 배를 이루는 거니까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순종만이 우리에게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코치해주는 말씀으로 있는데 그 전에
이 결론적으로다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순종하는 너희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냐, 너희들이 마음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고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 여러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성경의 말에 그 원어의 뜻은 이 간장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냉장이 만약에 뜯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출산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장이 끊어지면 엄청난 고통이, 간장의 고통이 온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고 믿음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이름들이 쭉 연결이 되고 믿음의 역사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7,000년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 없이 뒷도 없이 하나님의 입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는 믿음의 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름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수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결국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더 힘든 일들이 올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전에 하던 일들을 못한다고 그러면, 더 못한다고 그러면 더 힘들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핑계라도 되고 우리 스스로 안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자면 구역내가 더 회복이 안 된다든지, 성가대가 설 수가 없어진다든지, 성부가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뭐 했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이 근처 사방에 또 세계 만방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인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짧은 자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애가 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
불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긍휼을 힘있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깨달은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반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제가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자기가 깨달아 압니까? 어떻게 자기가 다 경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친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꼼짝 못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어주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만 장례식장에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에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전 제국의 수도입니다.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부가 모이는 곳이고 화려한 곳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혹시 구경 가보시면 로마에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있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 옛날 야외 경기장인데 여러분 엄청 큽니다. 벽돌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거를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거를 세워서 거기서 극장 범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을 위한 유흥을 즐겼던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고 그런 자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로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긍휼을 입은 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것을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양식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몇 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홀딱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옛날에 베트남이 월남이 월명이 훌딱 건너온 것처럼 있는 사람들은 돈 챙겨갖고 다 도망가고 대통령까지 도망갔으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뉴스에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뉴스가 있어요. 막 거기서 자유를 이렇게 살아갈 때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려고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비행기에 이렇게 날아가는데 떨어지는 거 보셨죠?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에서 그냥 떨어져요. 밖에 거기에 매달렸는 것 같은데 그냥 공중에서 그냥 떨어져요. 그거는 참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나와가지고 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잘 싸가지고 여러분 미군 기지나 영국군 기지나 이런 기지에 아기를 던집니다. 아기를 던져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던진다는 게 있을 수 있는니까요. 지금 태어난 아기를 깡난쟁이 아기를 미군들 그 기지에다 던져가지고 우리 아기만이라도 좀 데리고 나가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렵게 살지 않고 좋은 데서 살게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아기를 던지는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 정을 끊고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텐데요. 자기에게 있는 신앙이 있고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이니까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자유를 향한 내 자식이라도 내 아기라도 정말 좀 좋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던지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자기가 각오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잘 되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일을 그 어머니들이 숱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아기를 던지다가 철조망 위에 그냥 올려 있어가지고 아기가 상처도 있고 아기가 잘 받은 아기도 있지만 못 받기도 하고 상처 입은 아기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사람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던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가 긍휼하심에 힘입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힘입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면 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순종의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순종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